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섬기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 같고, 겨울이 한껏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12월이 되면 이제 사무총회가 진행되어지고, 어찌 보면 11월 달이 우리 교회는 거의 교회력이 거의 끝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연말에 함께 나누면 좋을 말씀이 뭘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마다 총회도 하시고 여러 임원도 뽑으시고 여러 일들을 계획하실 텐데, 어찌 보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질문, 이런 고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기 걸리시지도 마시고 아프시더라도 빨리빨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두 딸을 기르는데요, 두 딸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든지 어린이집을 다니든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요. 그런데 딸들이라서 별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아들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학교를 갔다 오든지 학원을 갔다 오든지 뭐 어린이집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얼굴에 무슨 상처기가 이렇게 딱 나서 집에 왔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부모 입장에서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누구를 때리고 오는 게 차라리 낫지 맞고 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여기는 뭐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서 내 자식이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 오는 게 나오, 어디 감히 누구를 때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맞고 오는 게 낫습니까? 때리고 오는 게 낫습니까? 예, 어쩜 그렇게 다 똑같으시는지.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똑같은 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렁차게 지금처럼. 때리고 오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릅니다. 저도 딸들이 뭐 어린이집 다닐 때 누가 이렇게 얼굴 긁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서 오면은 정말 제가 제 아내보다 더 심해요. 그게 딸바본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린이집을 쫓아가야 되니 뭐 선생님한테 따져야 되니 그 집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니 막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맞고 오는 것보다 때리고 오는 게 차이 낫겠다. 똑같은 비싼 밥 먹고 귀하게 기르는데 귀하면은 이기고 와야지 지고 오는 게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서점에 나가서도요,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책이 제일 잘 팔릴까요? 재테크 성공 비법,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뭐 이런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것, 이기는 방법에 관련된 책은 어때요?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댁에 가시면 아마 그런 책들이 여러 권 꽂혀 있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의 습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섬김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면 모를까, 누군가를 섬기러 다니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별로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이 누구 밑에서 항상 그 사람들 밑에서 박박 기어다니는 것, 우리 부모님들 좋아하실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저희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말씀을 꺼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려고만 들지 마라. 질 줄 알아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올해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크고 작은 어떤 열매들을 거두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올해 한 해 참 행복한 날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겼다는 거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위치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초에 출발할 때 세웠던 목표와는 택도 없는 장소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올해 1년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무능했던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 가운데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더욱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말씀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들을 함께 찾으면서 오늘 말씀들을 좀 준비했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찾아봤고요. 제가 영어도 별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의 성경, 소위 말해서 70인역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쉬운 성경을 또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도 다른 조금 표현이 나와요. 한번 제가 쉬운 성경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아마 지금 제가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같이 따라오셨다면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보면 나를 섬기는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NIV 성경과 쉬운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 NIV 성경에서도 will hono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소위 말해서 명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뭔가 한몫해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높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명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제대로 된 이해를 돕는 성경들을 찾아보면 그런 표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년,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겼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높여졌는가?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가 됐는가? 내가 얼마만큼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먼저 서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잘 섬기지 않았는데 그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 떠났는데 뭔가 잘 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원리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그들을 높여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높여져 있어요. 예수님 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높아져 있어요. 그 사람은 잘못된 올라감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총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있고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들 중에도 뭐 장로님도 있으시고 권사님도 있으시고 집사님도 있으시고 여전도회 회장도 있으시고 교사도 있으시고 여러 리더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간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올해 한 해를 마감하는 11월 달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보여주고자 하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6절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저를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나오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2주간에 걸쳐서 교사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9분 정도가 함께 참여했고요. 그리고 시간마다 잘 또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배웠던 느헤미야 리더십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많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전진 앞으로 이것과 나를 따르라 이것은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를 구분해주는 언어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배우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전진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리더보다도 확실한 리더이시기에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섬김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군말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세관에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었던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물이 비어있다 보니 여기저기 해져 있고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깁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패단은 무엇이냐? 주님을 섬기는 기본 중의 기본,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감투를 쓰고자 해요. 교회에서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줬던 행동처럼 저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다 나오죠. 마태가 주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많이 찢어지도록 많은 이 고기를 팔고 나서 가족들에게 선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고기와 그물을 배채 다 버려둔 채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희생해야 합니다. 내 것을 버려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버려야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기준을 버려야 주님께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따름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말씀인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떡이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절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네가 데리고 있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무엇이 나옵니까?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제까지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던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 드릴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섬길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단어도 똑같습니다. worship과 서비스가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우리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여기서 수고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께 서비스 하시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란 말입니다. 섬기는 자리란 말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내 백성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를 한 가지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한 해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걸 바꿔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던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기에 영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소중해요. 중요해요. 내 영혼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상태로는 나는 흠없고 정결한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얼마만큼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영혼을 잘 살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올해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진정한 예배자였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누구의 뭐가 있기 때문에 가고, 그러지 않으면 안 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높은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며 내 영혼이 정결한 상태인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여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문을 출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항상 제사법을 보면 물두멍을 먼저 만나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리고 정말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시간, 그것이 진짜 기도인데 말이죠. 그리고 진짜 말씀이 귀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누가 전하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며 예수님 잘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계세요. 자신이 말씀이시고 자신이 선포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에 정말 정직하게 그 말씀을 도외시하지 않고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정말 군말하지 않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 정말 교회에 오는 그 자리만큼이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를 따르라 입니다.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올해 1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계획들을 세우십니까? 내가 내년에는 52주 반드시 주일 성수할 거다. 내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꼭 참석할 것이다. 내가 적어도 한 달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새벽에 나갈 것이다. 내가 적어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2시간 이상씩 몸부림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잡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계획들은 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높여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직분을 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께 영적인 계획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적어도 내년에는 성경 2독은 해야지. 성경 3독은 해야지. 내가 내년부터 3년 안에 성경 한 번 필사는 해야 되겠어.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할 거야.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그릇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바른 만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끝나간다는 이야기죠. 힘을 내십시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에 있으리니.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에 있으리니.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의 법칙과 이렇게 동요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혁명가이셨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야당, 여당이 아니라 야당. 주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 운행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들을 듣다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은 물살이 이렇게 흘러올 때 거슬러 올라갈 때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죽은 것은 어떨까요? 물살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들렸는지 몰라도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대세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 그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 죽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 흐름이 옳지 않다면 그것을 뛰어서 역행할 수 있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원해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니 이 말은 뭘까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멀뚱히 서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나는 똑같이, 나와 똑같아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주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곳,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곳이 나의 관심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계셨는가? 산상수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가를 물어야 했던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과 달리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는 게 주님이 계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머무는 곳을 살펴보면 그곳에는 항상 환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계수할 때 쳐주지도 않는 여인들,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자, 두 랩돈을 내는 여인, 고기를 잡는 어부들,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 문둥병자, 안전뱅이, 기머거리,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화려해졌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화려해졌습니다. 부를 누립니다. 명예를 누립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세상에 내놓아도 당당할 만큼 지위가 높습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이 머무는 곳인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세속에 물든 것 같습니다. 그럴싸한 목사, 또 그럴싸한 사람들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높여달라는 겁니다. 올라오고 싶다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은 그곳이 아닌데 말이죠. 얼마 뒤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말똥냄새 가득했던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항상 주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 때문에 자신을 조롱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가늠하다 끌려왔던 여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는 자입니까?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큰 자였던 자가 작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의 과거의 이름은 사울, 큰 자였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꿉니다. 작은 자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름은 작아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있게 하고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그의 신학이 여전히 오늘날도 정통 신학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가 지시를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부릅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십부하고 한 여인의 이름은 부하입니다. 두 여인을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죽여라. 나일 강가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떨어졌던 미션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여인이 바로를 두려워해야 될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여인이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을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리고 바로가 깨묻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달라서 힘세고 건장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순산하였습니다라고 거짓 보고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걸 맡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그 십부와와 부와 두 여인의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다른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잘 섬기는지 확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는 자의 대상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며 말씀 마치는데요.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부터 출발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얼마 뒤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은 자라면 그 사명이 어떤 건지 고민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아, 이제 나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앞에 두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를 거면, 나를 섬길 거면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십자가 너희도 함께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입장 때문에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때문에 혹시 마음에 시험이 드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씀 있는 대로 그냥 전해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순수하게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인가?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순수하게 따라가는 자인가? 내가 기도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찬양의 사람인가?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주님만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날 높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